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계절의 틀 속에서 우리는 수능이라는 말밖에 선택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국화 향기와 지는 낙엽이 어우러져 가을이 소리 없이 깊었구나 하는 생각 속의 순간,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 자신을 뒤돌아보며 저마다 앞섬을 여미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력으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우리 교회 각국마다 결산을 준비하고 점검하며 주어진 직임을 잘 마무리하는 성공적인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심히도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이 난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난 25년 동안 매년 성장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이 선교다라는 캐치프레이드 아래 설교 클리닉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게 하시며 그 틀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사부 찬양대위와 또한 소리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누리교회 2018년 11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인천북지방 선교 부흥성회가 11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효성중앙교회에서 인천북지방 선교 부흥성회로 드립니다. 본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인의 홈커밍 집회가 매주 금요 심야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 연합회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제4차 괴삭회 및 총회가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3기 4주차입니다. 섬김이 모임은 오후 2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차량관리국 안내입니다. 주차요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오늘이 교회 소식지 기사를 11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태국과 미얀마 CPPC 설교 클리닉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출국하셔서 17일 토요일에 돌아오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이 소식이었습니다. 나 세상 살아갈 때에 한치 앞을 넘어 이세하고 주저앉은 죄를 흘리되 주님 날 하루를 살며 세상 죄악 앞에서 무너질 때에 주님 내 손 붙잡고 일으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벌써 11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소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소서.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선한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붙들어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지방 선교 집회가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어요. 수요 예배는 지방 내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간 타면 됩니다. 그럼 효성중앙교회까지 차량이 운행될 겁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스라엘이 이 노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노마 황제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다 잡히면 사형이었어요. 근데 당시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랍비 아키바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랍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말하죠. 여우가 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물고기들이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너 어디를 그렇게 가니? 하고 물었더니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가 도망가는 중이라고. 마침 배가 고팠던 이 여우는 깨를 냈습니다. 야, 어부들이 그렇게 두려우면 육지로 올라와. 내가 아주 안전한 곳을 알고 있거든. 그로 안내해 줄게. 그랬더니 물고기가 비웃으면서 이 어리석은 여우 녀석아,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냐? 그물에 위험이 있다고 해도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제일 안전하단다. 아키바는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나는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다네. 이렇게 아키바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최고의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눕기서를 봤는데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한 가정의 일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좋게 지도를 잠깐 상상해 보면 여러분 간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서쪽 북쪽은 베들레헴이고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 남쪽이 모압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으니까 사해 바다 쪽을 건너서 동쪽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죽었습니다. 삶의 평안을 따라서 삶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던 나오미는 결국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기다리지만 원치 않게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흉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에게는 흉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 있고 질병의 흉년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의 흉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족의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첫째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해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은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못했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으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죠. 롯의 큰 딸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모스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의 민족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모스 우상을 섬겼다.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특징은 뭐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모스 신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을 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집이라는 의미 베들레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믿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 믿음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냥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상이 숭배하는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거기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시련이고 고통인데 거기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베들레헴을 떠난 나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래도 깨달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 오늘 내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요, 미래의 내 모습,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을 선택한 결과 더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중에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대인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정신적으로 각박한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고통이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심리학의 대가 그러면 칼 융을 꼽습니다. 이 칼 융도 모든 신경적 정신적 질환의 대부분은 정당한 고통을 희피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정의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인내, 믿음 생활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요, 조직폭력배들한테 붙들려서 팔렸으면 덜 억울할 거예요. 위에 10 형들이 붙잡아가지고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뭔 줄 알아요? 배신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 찍히는 거, 믿는 사람에게 등에 칼이 꼽히는 것, 이게 가장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배신할 때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등 돌렸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 당시의 노예는 아주 짐승과 같아요.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시련 속에 열심히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노예 생활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 집에서 이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성폭력범이라고 누명을 썼어요. 이쯤 되면 요셉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더니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7년 대기근에서 70명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본문의 나오미는 모압으로 왔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쫄딱 망하는 더 큰 고난을 겪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노선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둘째 아들인 기련의 아내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며느리 아이들이 젊는데 이 남편도 없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떠나서 자기 어머니 집 친정으로 갑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입맞추는 것은 아주 아쉬운 작별을 할 때에 하는 이 풍습인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집안은 망했고요, 남편도 죽었어요. 새 과부가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을 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권고를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요,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히 나오미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금오수 신을 우상을 섬기던 그가 나오미의 집으로 결혼해서 와서 여호와를 섬겼던 신앙,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다시 환란이 오니까 여호와를 떠시는 신앙에서 다시 금오수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신계로 갔더라 그랬어요. 즉 오르바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오르바처럼 환란이, 시련이, 흉년이 왔을 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핍박이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오르바처럼 믿음을 떠나는 선택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보내고 얼마 후에 순교했단 말이죠. 4장 10절에 보면 데마를 소개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 데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데마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전도 사역을 같이 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함께 했고, 바울이 체포되어 2년 동안 재판받을 때도 옆에서 도왔고, 1차로 노마 감옥에 투옥 쓸 때도 옥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 데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데마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알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네 사람을 듭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네 사람 동역자를 소개하는 중에 한 사람 들어간 게 데마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데마가 변심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느냐?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니까 데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이제는 살아나오지 못하게 생겼거든. 나도 여기 붙어 있다가는 풀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섭섭한 마음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 시작했으니 끝이 더 믿음이 화려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시작했다가 끝은 그냥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날마다가 중요해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온다는 거예요. 오르반은 흉년이라는 시련 앞에서 믿음을 떠나 금오스 우상인으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구세군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 허버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25 때 얘기입니다. 인민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루는 간수가 들어오더니 야, 나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예수 싫어한다. 뭐 예수쟁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다면서? 그래, 너 한번 맞춰봐라. 내가 성경을 어느 손에 들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알아맞혀라. 못 맞추면 나는 권총으로 내 머리를 쏘겠다 그랬어. 전쟁 중이니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두 손을 뒤로 다 감춥니다. 허버트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죠. 머리를 들고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냐? 예,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손에 성경을 들렸다고 알려주되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랬어요. 허버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물어봤냐? 뭘 기도했냐?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분노가 흐르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수가 화가 벌떡 나가지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죠. 이 허버트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지주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흉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이때는
믿음을 증명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세 번째는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롯에게 너도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결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롯을 데리고 올라가죠. 롯은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말론의 아내지요. 여기 유숙하겠다고 하는 말은 평생 나오미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롯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이니까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집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미 이 룻이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추수하는데 이삭 주스러 나가잖아요. 이삭 주스러 나갔다가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메시아의 족보가 쭉 기록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이 룻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보아스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았고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또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한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룻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난단 말이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러므로 룻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린아이들 보지요. 애기들 1살 2살을 보다 보면 막 땡깡 부리고 있죠.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칼 가지고 요리할 때 옆에서 치근덩대면서 엄마가 하는 손은 칼을 달라고 그러죠. 저도 한다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미웠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다, 더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롤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이 있어요. 이 헤롤드는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이 조로증입니다. 조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나온 지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된 아들이 막 늙어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는 하얘지고 얼굴 주름살이 막 생기고
아니 3개월 된 아이가 늙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조루증이에요. 14살 돼서 이 아이가 결국은 죽지요. 14년 동안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뇌하는 장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장면,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던 이 사람의 고뇌에 찬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5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 인생은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더라. 두 번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이 없으며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병행해 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 자기 고백인 거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헤럴드는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을 통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게도 찾아와요. 그렇게 착하게 크기만 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속을 썩입니다. 사랑하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공할 줄만 알았던 사업이 뒤집어지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질병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이 모두가 다 흉년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는 더 큰 고난을 겪고, 오르바처럼 아예 가서 믿음을 떠나면 하나 영원한 버림을 받고, 너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룻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영육간에 복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믿음의 과정 속에 나그네 인생 속에 흉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밥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